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가 소개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밝고 화창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영상 예배 함께하는 모든 분들, 육신적으로 연약하여서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같은 은혜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자 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를 사전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신세나 혜택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풀면 이제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에게 자발적으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선물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무조건적으로 그냥 자발적으로 주신 선물을 다 총칭해서 이루는 말을 은혜라. 이 은혜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 일반 은총,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다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은총이라, 일반 은혜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오늘도 너무나 날씨가 좋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날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것을 예수님 믿는 우리만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도 다 오시면서 우리만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공기를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같이 숨을 쉬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 은총이에요, 이것이. 밤하늘의 별을, 달을, 또 물을 마시고 다 하나님께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두가 누리는 은혜죠. 그럼 특별은혜, 특별은총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은총입니다. 뭐죠? 하나님 말씀, 성경책 하나님 말씀. 이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만 이 말씀이 보이고 들립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죠. 그리고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살죠. 우리가 찬양할 때 마음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은총이죠. 기도할 때 다른 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죠. 이거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죠. 은사가 개발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사랑을 나누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는 무관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끈이 없기 때문에 무관한 일이고 이 특별한 은총, 은혜를 알 수도 없습니다.
호주의 브로니 웨어라는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가 이제 임종을 앞둔 암 환자들을 12주 동안 유심히 살핀 후에 사례를 모아서 책을 발간했는데, 사람이 죽기 전 대부분 후회하는 5가지를 모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에게 좀 더 솔직한 삶을 사는 용기가 필요했는데 이런 후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무 열심히 살 필요가 없었는데, 저는 이런 경우를 좀 여러 번 봤습니다. 병원에 이렇게 가게 되면, 신방을 하게 되면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저희 교인들도 신방 요청 있지만은 또 이렇게 교인 아닌 분들에도 이렇게 신방 요청이 있어요. 가서 그래도 임종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신방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후에,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고 후회된다는 거예요. 동안에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는 그냥 여유롭게 살아온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산 분들이 후회를 해요. 열심히 산 분들이. 참 안타까워요. 시간을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살아라 말이 아니고 너무 그렇게 치열하게 나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해서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시간을 맞이하는데 후회를 하더라. 그렇게 너무 열심히 살 필요 없었는데. 세 번째,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용기가 필요했는데 주저했다는 거예요. 나 계속 감정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절제하고 하면서 힘든 인생을 살았다. 이게. 네 번째, 친구를 좀 더 자주 만났어야 했는데. 다섯 번째는 좀 더 행복해지려고 노력했어야 했는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좀 더 애를 쓰고 내 행복을 위해서 좀 달렸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런 인생을 후회하지 않을, 혹은 후회를 좀 덜할 인생을 살 수 있는 시간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적어도 예배 드릴 정도로 건강하지 않습니까? 어느 한 남편이 아내에게 세상에 가장 중요한 금이 3가지가 있다 하면서 문자를 보냈어요. 그것은 헌금, 소금, 지금이다. 지금의 시간을 잘 지내시오 하면서 이제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즉시 답이 왔습니다. 현금, 지금, 송금.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에게 지금의 생명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내가 지금을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지금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일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세상 사람들은 지금의 삶을 돌아보면서 뭐라 그러는가? 지금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의 결과라는 거예요. 운이 좋았어, 팔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수를 믿는 하나님 자녀 된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지금의 우리 모든 삶을 정리하고 지금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된, 특별 은총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여리고로 내려올 일이 없습니다. 이때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만일에 삭개오가 이때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삭개오를 말씀에는 세리장이고 부자라.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표현하고 있는가? 7절을 보니까 죄인이라.
야, 세리장님이시다. 요즘 우리로 치면 세무서장이죠. 세무서장. 급이 다르죠, 사실은. 부자다. 칭송하며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면 무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삭개오의 예수님 향한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무시하고 죄인이라고 하는데 삭개오는 예수님 향한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향한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은혜 받은 자는 다르구나. 은혜 받은 자는. 삭개오가 세리장으로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무시를 당하며 욕을 먹는 이유는 백성들의 세금을 거두어서는 로마 제국이 원하는 대로의 세금을 다 바치고 나면 나머지는 다 내 겁니다. 세금을 막 거두는 거죠.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원하는 대로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다 내 거 되는 것입니다. 세리가 부자가 될 수밖에 없고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일이죠. 시스템적으로. 사람들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는 삭개오지만은 예수님 향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 받은 자는 예수님 향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은혜 받은 자 삭개오는 자신의 육신의 환경을 초월하여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은혜 받은 자는 육신의 환경을 초월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1절부터 3절 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러분, 은혜의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에 자신의 삶의 현실을 핑계하지 않습니다. 먼저 삭개오는 사람들의 평가를 초월했습니다. 세리장이라면 아마 사람들의 재산을 공식적으로 탈취해서 로마에 갖다 바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도둑놈 취급을 하고 매국노 취급을 하고는 죄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런 평가를 받는 삭개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것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내가 세리장인 줄 알고 있고 자신들의 재산을 탈취해서 로마에 갖다 바치고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소유를 한대. 그래서 부자가 됐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간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수군거리, 수군돼서 수군된다 그래요. 여러분, 수군되는 게 뭡니까? 소리를 작게 하면서 대상되는 분이 들리도록 말하는 거죠. 고함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군거리는 것에서 나는 작게 말을 하지만 저 사람이 좀 들었어야 되는. 이게 수군거리는 거야, 수군거리는 거. 그래서 성경에는 수군되는 것을 죄라고 해요, 죄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자 삭개오는 사람들의 평판보다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더 귀히 여기고 우선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는가, 그것보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더 귀히 여기고 더 우선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쉽게 극복될 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들의 말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말을 이기기가 이게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삭개오가 은혜 받은 자라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의 평가, 말을 넘어서서 예수님께 다가온 것입니다.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현실적으로 키가 작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러 나갔을 때 벌써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여 있는 거예요. 보면 알죠.
내가 달려가 본들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출발할 때 알고 있어요. 그래도 달려간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에워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은 키가 작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는 사람, 나를 죄인이라고, 도둑놈이라고 그러는데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 나 같은 키가 작은 사람은 예수 볼 수 있겠구나. 잘 됐다. 궁금하지만 호기심이 생기고 만나고 싶지만 나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우르르 에워싸고 있고, 나는 키도 작고 그냥 안 가는 게 상책이구나. 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한테 가본들 좋은 말도 못 들을 텐데, 키가 작아서 예수님 만날 수도 없는데 얼마나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이렇게 딱 맞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은혜 받은 자구나. 은혜 받은 사람은 주의 평판이나 자신의 행편이나 그 모습을 초월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강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8절 보니까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시에 13절에 보니까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에 무서워하지 말라.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가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가만히 인위적인 시간만 지나면 자동으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종교적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현실적인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야말로 호의호식하면서 많은 사람으로 칭송과 존경을, 그냥 제사장에는 그 자체로 칭송과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님 위하여서 광야로 나간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 세례 요한, 성전 포기하고 광야로 나간 것입니다.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가? 성전에서 예배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것인가? 광야에 나가서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인가? 광야에 나가서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줄 알고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옷 대신에 낙타 트롯, 낙타 트롯을 입었습니다. 기름진 제사 음식 대신에 메뚜기 석정은 이제 꿀이고 꿀 들어있는 야생 꿀, 그걸 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며 자신을 완전히 낮춥니다. 가만히 있으면 제사장 노릇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신발끈조차도 풀기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위적으로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은혜 받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은혜 받아야. 세례 요한이 은혜 받은 이 제사장의 삶보다는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의 삶이 더 복됨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아야 희생, 헌신,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주위의 현실의 모든 것을 초월하여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예수님 만나는 일에 변명, 핑계하지 않습니다. 가장 고상하고 복된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 만나는 일이구나, 이걸 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으면 자존심도 체면도 초월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자존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존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난주에도 저는 무시하는 말을 잘 못 드러냅니다. 그래요. 무시하는 말을 잘 못 드러냅니다. 은혜가 더 크면 그 무시하는 말을 더 드러내겠죠. 네. 사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르라. 삭개오가 은혜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에워싼 예수님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대개는 어떻게 하죠? 포기합니다. 우리가 젊은 친구들 제가 대할 때 가장 안타까운 일이 뭡니까? 한번 해보고는 안 된다고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는 거예요. 여담이지만은 제 친구, 고등학교 때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대학 시험을 십수를 한 친구예요. 십수한 친구예요. 십수를. 제가 이제 군대 있을 때는 이게 원서를 제가 써줬어요. 제가. 십수를 했습니다. 십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근데 되게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하죠. 한번 시도해보고는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하고, 딱 보고는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하고. 여러분, 삭개오는 이미 은혜 받은 자이기에 포기하지 않고 포기해야 될 상황에 또 다른 방법을 찾아요. 또 다른 방법. 자녀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안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왜 안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또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또 그렇게 해서 방법 찾아서 합니다. 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계속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아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보기 위해서 달려가서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예수님 놓치시라 달립니다. 그리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삭개오가 기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나이도 아닐 텐데 그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보겠다는 일념으로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런 팽판을 자신의 작은 키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관심도 삭개오긴. 여러분, 예수님을 에워싸서,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서 삭개오가 만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까이 에워싸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들의 팽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키가 작다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체면 무릅쓰고 자존심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만난다는 일념으로 돌 무화과 나무에까지 달려가 올라갑니다. 주님 이런 삭개오의 중심을 다 아시고 만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 위해서 움직입니다. 예수님 위해서 움직여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주님 위한 일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위 사람으로, 자신의 행편으로, 현실적인 이유로 주님 위해서, 주님 가까이 나가는 일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방법을 찾고 또 지혜를 모으고 또 달립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의 말도 자신의 현실적인 상도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말, 이게 얼마나 우리를 기 빠지게 하는지 몰라요. 기 빠지게. 마치 바람의 풍선. 언제 한번 건축할 때 아마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건축위원들에게 내가 달리는데 바람 빼지 마라 그래.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바람 빼지 마라. 달릴 때 바람 빼지 마라. 자꾸 안 된다고 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람 빠지죠. 응?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면 좋을 거를 말을 해요. 말을 해. 나서지 마라. 해봤는데 안 되더라.
너무 설친다. 대충 해라. 혼자 잘난 체 하지 마라. 다음에 해라. 기 빼는 거예요. 기 빼. 그래서 잘 달리는 사람도 멈추게 하고 포기하게 합니다. 그런 입술 열어가는 사람이 바로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은 왜 우리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내가 은혜가 없으면은 은혜 받은 자의 발목을 잡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세 번째 결과가 이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전에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삭개오가 여러분 부자입니다.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니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물질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해진 것입니다. 믿음이 더 소중해지고 주님 원하는 삶이 더 소중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진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답답하고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물질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물질이 많아서 부자지만은 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평안이 없어요. 은혜 받은 자로서 예수님께 달려갔잖아요.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이 팽판을 또 자기의 작은 키 또 무화과나무까지 돌 무화과나무까지 올라가면서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자신의 내면의 문제가 해결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린 정도로 가지고 내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내가 성경 읽음으로 찬양함으로 내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해결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자기 마음을 뒤덮고 있는 물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니 답답하게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물질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전에 갚겠나이다.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왜 나는 믿음 생활을 계속 하는데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가?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계속 예배를 드린다고 찬양하고 생활한다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가?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니 어떤 문제가? 구원의 문제가 또 해결되어졌습니다. 영혼의 문제, 현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도 해결되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런다고 해결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혼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니 자신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삶의 중심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 현실의 문제, 마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삭개오 더 이상의 어떤 사람들의 평판 자신의 키가 작은 거 이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현실적인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극복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 모든 문제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삭개오는 더 이상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키 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짓누르던 물질 문제도 스스로 답을 다 내놓습니다. 예수님부터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은혜 받은 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좋은 날에 예배 자리 나오지 않았습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일이 남았습니다. 내일부터 있을 특별 새벽 기도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일입니다. 여러 상황이 있겠죠. 여러 상황이. 삭개오를 만나주신 주님, 우리를 반드시 주님 만나주실 것입니다. 삭개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우리의 문제도 주님으로부터 해결받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여러 삶의 상황으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으로부터 해결받는 그런 특별 새벽기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이날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삭개오가 그 인생의 문제가,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었듯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마음으로 그저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날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드리며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손길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만배 복을 더하여 주시며 늘 넉넉하고 풍성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직장이,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계획이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소에는 곳곳마다 생명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지역이 복음화되고 민족이 복음화되고 세계 선교회를 능히 감당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옵소서. 마음 다하여 정성 다하여 드린 예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에서 복되게 기히 쓰임 받는 축복의 예물 되게 하시고 축복의 손길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응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고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여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예수 믿게 하는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여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여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과 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케 행동케 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